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 중이신 김수흥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김일영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하사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주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고 타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자 고난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악인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산울세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승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되어 심령이 부흥되는 귀한 집회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으로 장로님, 부고역자님,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역 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09년도 저희 교회 표어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순종하여 체험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9년도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로 수고하실 안민 교수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 시작하는 훈련사역과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새로운 학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이성숙 조수와 송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터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송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기 시작한 터키 형제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일영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2부 찬양팀의 찬양대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되게 하옵소서.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섬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놀라운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대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은혜받기에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받기에 너무 좋은 날입니다. 너무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산호세 뉴비전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영육간 강건하시는 가운데 그 집회에 인도하실 수 있도록 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새생명 축제를 위해 지난주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태신자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작정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 주께로 드릴 영혼을 우리가 놓고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09년 전반기 세례 예배로 드립니다. 어제 세례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각자가 신청한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입교 대상자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목회자들과 함께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입교하는 시간에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부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시간에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 1일 새가족반이 1월 24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순장관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하루에 새가족반을 마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오늘 주간에 보시면 안내지가 있습니다만 40일의 기적을 체험하는 제5차 목적이 끄는 40일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신청서를 읽어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주간에 보시면 제15기 남가주 사랑의 수술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남가주 사랑의 순례였습니다만 이제 또 저희가 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부부관계가 아주 좋으신 분들 더욱 환영합니다. 이번에 꼭 참석하셔서 최고의 부부 함께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직 임명 동의서를 받으신 신임 재직 여러분들은 동의서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청동산 앞에서 재직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모임의 안내를 보시면 일부 찬양대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부 찬양대 섬기실 분들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사점검 세미나, 또 케어 사역, 싱글 패밀리 케어 그룹, 결혼 준비 교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특별히 오늘 주간에 시작하는 컴퓨터 강좌도 오늘 주간에 안내지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강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대화가 많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는 자녀들과 또 우리 부부간에 대화의 창을 열어주고 또한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의 한국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한국학교 신입생 등록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MCM 다민족 성경 사역에서 2009년도 봄학기 언어 교실을 개강합니다. 2월 2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스페니쉬와 중국어 또 강사로 섬기실 분도 모집합니다. 이 기회에 언어에 능통하신 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130일자 만남의 시간 때 담임 목사님과 찍은 사진은 다음 주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쌀 행사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부에나팍 지역에서 홈리스 선교사역 있습니다. 축하드릴 가정이 있습니다. 예쁜 딸 예서와 기운찬 우리 민우를 얻으신 가정 축하드리고, 예훈이의 첫 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신기호 신명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신석주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또한 김도윤 김혜경 성도님의 가족이 되시는 여종세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미드 LA 일목장을 섬기시는 애녹다락방의 장재호 순장님, 수모님은 이제 장기숙 수모님이신데요. 장재호 순장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절차는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주중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뒤로 나가시다가 서점 옆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에 잠시 들려주시면 저희가 사랑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공독합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다같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현재 본교회 훈련 개발을 감당하시고 또 UC 얼바인 캠퍼스 사역과 또 그 지역의 개척교회를 준비하시는 김일영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내려놓음의 은혜 채우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드리며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운 엄마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초유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 초유를 먹이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초유를 먹다 보면 설사를 자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사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엄마들이 초유를 먹이지 않게 되는 그런 선택도 하게 되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 초유가 일으키는 설사는 오히려 아이에게 굉장히 이로운 거라고 합니다. 갓난아기 그 뱃속의 장에 있는 유해한 독소들을 그 초유에 있는 어떤 성분이 설사를 나게 해서 그것을 배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엄마라면 잠시 아이가 그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할지라도 그 초유를 먹여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도록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원래 우리가 비워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워질 때는 그것이 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비워져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채움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뭔가를 비우실 때는 반드시 그것이 채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비우시는 모든 과정을 넉넉히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비워주심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비워주심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평생을 보면 믿음으로 계속 비우는 그런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삭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기말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비워온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제 결정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비울 수 있느냐 졸업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데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전에 입학시험, 중간고사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보신 그런 비움의 테스트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첫 번째 테스트는 고향을 떠나기였습니다. 고향 떠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란 갈대아우르라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땅이었고요. 그곳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농경사회였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플루톤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큰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한남체인에서 장 봐서 맛있게 밥해 먹고 영어 쓸 일 없이 너무나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자 내일 짐 싸라. 그리고 내일 네바다 주에 있는 나바호 인디안이 거주하는 그 사막에 가서 지금부터 텐트를 치고 살아라. 주여. 예,
그런가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선택 가운데 멋있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안락한 갈대아 우르의 그 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고생길이 뻔한 그 광야 생활 중에 고민을 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광야 생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대신에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 도피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편안한 곳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네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가 독을 마시는 것 같이 네 영혼이 병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갈대아우르 안전지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한다. 광야 학교를 너는 입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애굽을 떠나야 출애굽해야 광야를 지나야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을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아버지였던 데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 부르심을 받고 광야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가다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땅에 거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그 광야가 보이는데 너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저한테 나타나셔서 불을 주시지 않으면 저에게 나타나셔서 한 7번 정도 환상을 주시고 한 10번 정도 컨펌해 주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안주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데라는 그 입학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아브라함한테 12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데라에게 먼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광야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해서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시고 그래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콜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가 있는 그 안전지대에 너가 계속 사는 게 결코 좋지 않다. 너는 광야 학교에 입학해라. 그러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데 안주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 예화를 보면 독수리가 높은 절벽에 둥지를 만들 때 그 둥지를 만드는 나뭇가지에 뾰족뾰족한 것을 뽑아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뾰족뾰족한 나뭇가지 위를 자신의 깃털과 동물의 털로 덮어서 푹신한 침대 같은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끼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폭신폭신하게 자라다가 이제 나는 법을 가르쳐야 될 때가 되면 큰 날갯짓으로 거기 있는 모든 깃털과 푹신한 것들을 다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새끼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푹신한 그 둥지였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가면 찔리고 저쪽으로 가면 찔리고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삐약삐약 하면서 그 둥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미가 딱 날개 위에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나는 연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나름대로 지금까지 평안한 둥지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삽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푹신한 것들을 하나하나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되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들도 잘 크고 있었는데, 비즈니스도 너무 좋았었는데, 관계도 다 좋았었는데 어느 날 자꾸 찔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멋있는 것은 이 광야 학교는 입학만 하면 졸업이 보장됩니다. 입학만 하면 돼요. 교장 선생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졸업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학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못 사는 인생. 오늘 하루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때야만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잘 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과감하게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게 느껴진다면 끝까지 모든 깃털이 없어지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나오시지 말고 대충 눈치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생각하면 주여 제가 입학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광야학교 입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은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고요. 그렇게 광야학교 입학하는데 따라온 사람입니다. 삼촌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있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좀 덜 심심했습니다. 고향은 떠났지만 그래도 의지가 되는 롯이 있으니까 롯이 참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그 롯을 의지하고 지냈는데 그리고 고생도 기쁨도 같이 지내왔어요. 가뭄도 같이 지내고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롯도 떠나보내라, 헤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고향도 떠나고 이제 유일한 혈육인데 유일한 낙인데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롯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그 신앙을 들여다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싶고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유함도 그 재물의 복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는 광야 생활을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없는 평안한 삶을 갈대아우르에서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롯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근데요 그냥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은 안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잘해볼 수 없을까요? 그렇게 묻는 신앙인이 바로 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롯을 과감하게 떠나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워닝을 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인생길을 완전히 터닝해서 완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왔던 넓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꾸 넓은 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버리고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는 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소돔과는 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신 시험. 아브라함이 이제 2개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 때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중간고사에서 큰일을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75세부터 86세까지 11년 동안 하나님이 무려 5번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상한 것은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성경을 살펴보니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이 중간고사를 아주 그냥 낙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내가 주는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린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것도 몰래 얻으면 모르겠는데 당당하게 얻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딱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 이스마엘로 내 상속자를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답을 썼습니다. 결과는 빵점입니다. 거의 탈락, 퇴학의 위기를
이 아브라함이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무려 13년 동안을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퇴학을 시켜버려 그냥.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13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 다시 백업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이스마엘을 얻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이라는 그 구원의 길 대신에 내가 인간적으로 대신 만들어 놓은 모조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길만이 보이는 사람은 그 길을 향해 나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길 옆에다가 떡하니 내가 만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큰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은 엄청난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보냈지만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뉴스에서 듣지 않습니까? 엄청난 민족 간의 전쟁과 피를 흘리는, 서로 형제 민족이에요. 그런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지상에서 가장 하늘을 둔 원수가 되는 그런 아픔이 여기서 시작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시의 실수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 길을 여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보기도 좋고 만지기도 좋고 누리기도 좋아하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인생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저는 이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에서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따라하려 해서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고사 물론 떨어질 뻔했지만 하나님이 보강할 수 있도록 이스마엘을 보냄을 통해서 퇴학은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마지막 졸업고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상을 초월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그래서 내어보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축복으로 이삭까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이삭을 내려놔라. 그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단에 놓고 각을 떠서 죽이고 불태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칼을 잡고 그 살아있는 양을 친히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찔러서 죽이는 것도 못하는데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피가 튀기면서 온몸에 피를 묻히면서 각을 떠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어린 양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식에게 뭐 하나 해코지 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 자식을 엎어다 놓고 칼을 들고 피가 튀기면서 각을 뜨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의 각을 뜨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어떻게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 가운데 아브라함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저 같으면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 넘겨볼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딴 얘기 하실까 버텨보다가 준비를 할 텐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종 2명을 내려보냅니다. 혹시라도 말릴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걸어가면서 철도 모르게 그냥 웃습니다. 아빠, 근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져요. 네가 바로 그 양이야. 내가 너를 찢어 죽일 거야.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것을 이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 눕혀놓고 묶은 다음에 딱 번제를 준비해놓고 칼을 들어서 그냥 내려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되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나 결단하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찔러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서 부르시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중간고사 거의 탈락할 뻔했던데 그런 낙제 수준에서 갑자기 졸업고사에 만점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막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쉽게 풀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문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라고 부르실 때 이것들보다라는 말이 튜톤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헬라어를 보면 이것들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즉 그것이 사람을 가르치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물건이나 어떤 사물을 가르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10것 고기를 잡아서 배에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6명의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눈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니? 베드로가 아마 그 정도는 예,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자기의 생업에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전부인 그 배를 쳐다보시면서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저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밤새껏 수고해서 받았던 유일한 자기의 재정의 근원인 그 물고기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시몬아, 저 물고기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처음에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의도로 주셨지만 그것이 이제는 나한테 과해지고 과식이 되고 나한테 고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차곡차곡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주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수가 없을 때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신 그 고인 것이 점점 이제 썩어서 내 자신의 독이 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워야 빈자리에 주님께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못 놓고 있는 것, 못 내려보내고 있는 것, 이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란이었죠. 아브라함아, 이 하란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롯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너는 이 롯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롯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하겠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놓을 수 없었던 그 이삭까지 주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삭을 손에 얹으시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네가 이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이삭 없어도 너 나 믿을 수 있니? 이삭을 네가 떠나버려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겠니?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물음에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렵게 구성해 놓은 우리의 가진 것들, 나의 보금자리 집,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고 주님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 이 집이 없어져도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고 사랑하겠니?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한 손에 건강을 드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 건강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니? 만약 네가 이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것이 고여 있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으로 초유를 우리한테 먹이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절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재단에 놓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들고 주님께서 더 사랑하느냐, 이게 없어져도 괜찮느냐고 물으실 때는 그걸 가져가시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삭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은 단지 자신의 육신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보배 되신 주님을 아브라함은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것을 비워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다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다시 다 돌려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네가 가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민생활의 모든 기여했던,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믿고 여전히 나를 따라서 순종하며 갈 수 있겠니? 그것이 주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물으시는 부분입니다. 찬송가 102장을 보면 그 찬송가 102장의 가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만약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Nothing.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럴 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채움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6절부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느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복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나의 말을 주님이 했습니다 하셨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이 하나님의 합격 도장입니다. 너 이제 졸업해도 돼. 이제 너는 됐어. 이제는 너는 채우는 것만 남았어. 이제 불행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제가 자세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인간의 도시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그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세요.
인간 도시 하나 내려놓으니까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롯을 보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 안 되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려놨더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을 정말 어렵게 주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사람의 아들 이삭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사람의 아들을 만드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라고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 수준의 복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수준의 복을 내려놔야 비워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수준의 복을 내려놓자.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워주시는 복에는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비우시는 은혜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막 급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움켜진 손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부어주셔도 다 흘러내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받아요? 제가 전에 마켓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지를 건넨 적이 있는데 그 아줌마는 이렇게 마켓에 큰 그로서리 비닐봉지를 양손에 가득 들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내미니까 저렇게 째려봐요. 손이 없잖아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이거라도 들든지, 그죠? 뭐 도와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든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이 그런 일을 겪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겠다. 손이 없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없어요. 그거 저기 구석에 좀 두세요. 내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볼게요. 하나님 나중에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너무 좋은데. 그것을 못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비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움켜진 손 하나도 움켜지겠다고 막 그냥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펴야 합니다. 줄을 향해서 그 빈손 들고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보배를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텐데 막 뒤뚱뒤뚱 걸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밖에 잘 안 데리고 나갔는데 그날은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한 손에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쥐고 또 이쪽 한 손에는 가장 맛있어 하는 사탕을 딱 쥐고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빠 입장에서 저러다 엎어지면 거기는 시멘트 바닥인데 그러다 엎어지면 이거 완전히 그냥 깨지는 건데 너무나 불안한. 그래서 내 손 좀 잡아라, 손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 잡아 그랬더니 아주 가관이 이렇게 자기 오른손에 있는 장난감을 한번 봐요. 이렇게. 그랬더니 왼손에 있는 사탕을 한번 봐요. 그리고 저를 한번 이렇게 봐요. 그랬더니 고개를 싹 흔드는 거예요.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장난감, 사탕이 아빠 손보다 지금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번을 제가 손 잡아야 돼, 손 잡아, 넘어져, 너 다쳐.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누구 닮았는지 아주 그냥 가저를 닮았죠. 근데 그 모습에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광야 인생이 이민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 놓치면 그냥 자빠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거 먹어라 주시고 이거 해라 딱 잡고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잡아라 그런데 아니요 이렇게 돼요. 안 놓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죠. 그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빠지는 겁니다. 자빠져서 죽는다고 울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절대로 위로 못 받습니다. 엉덩이 한 대 더 맞지. 싸다 이놈아 그냥. 잡으라 그래 잡지.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잡아라 그러시는데 내 손에 있는 걸 보고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빠져요. 그러다가 아파요. 그리고 또 그제서야 그냥 손에 있는 거 다 놓치잖아요. 엎어지면은 내가 그토록 잡고 싶어도 사탕 다 먹고 장난감 다 깨지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가 뭐 천부에 의지해서 엉덩이 한 대 맞고 다음부터는 손 꼭 잡아라 하나님 그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손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귀한 주님의 사랑 붙들기 위해서 주님의 큰 축복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근데 믿음이 없어요. 잘 안 돼요. 제가 뭘 믿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주는 졸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의 일을 해설하는 그 말씀에서 나옵니다. 4장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면 그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내미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자신 있게 그 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너무나 멋있는 신앙인의 삶을 사신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그분의 인생을 담은 책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굉장히 기가 죽더라고요. 어릴 때. 저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그 책에 후속편이 나왔는데요. 후속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우리 안희숙 선생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옥살이를 그냥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왜냐?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결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걸 믿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 나온 것이죠. 제 어릴 때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여러 가지 그 말씀 중에 이 말씀 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늘 보면 뒤처지고 늘 술수도 못 써가지고 사업에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걸 많이 봤고요. 그래서 참 제가 어느 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앞서가는 사람들, 인생은 이렇게 선착순하듯이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을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다. 그냥 신앙의 정도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 선착순 다 달려가지. 그럼 하나님 이러시면 되는 거야. 동작 그만! 뒤로 돌아가! 이해가 되십니까? 동작 그만! 막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 아이고 언제 따라가지 그러는데 갑자기 동작 그만! 뒤로 돌아가냐? 그러면 누가 1등이 됩니까? 내가 1등이 되잖아요. 물론 그러다 또 뒤로 돌아가니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만 저는 상당히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뒤쳐져 있어요. 이제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동작 그만 뒤로 돌아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인생이 망가졌어도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처음부터 다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럼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 인생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잖아요. 사자들 동작 그만 지금부터 입 닫어 실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살았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밤새도록 사자들하고 같이 잤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 거죠. 니네 다니엘 건드리면 죽어. 입 닫어. 사자들이 다 그냥 굳은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자들이 병들거나
뭐 약한 사자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그 뼈들을 다 부숴서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사자들인데 하나님이 입 닫어 내 사람 건드리면 죽어 그러니까 그대로 얼어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또 아무리 풀문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막 그냥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불을 딱 째려보면서 열 내려. 열 내려도 태우기만 해봐. 하나님이 딱 불에게 딱 지시하시는 거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불이 능력이 없는 불입니까? 그 뒤에 또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집어넣었던 사람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말 앞에도 들었지만 우리 많이 듣습니다. 날개에 때가 되면 새끼를 들고 올라가서 높은 창공에서 떨어뜨립니다. 이게 웬일이냐, 나 살려주세요. 토끼들이 파닥파닥 하다가 이제 거의 땅에 부딪혀서 죽을 때가 되면 큰 날개를 펴서 내려와서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독수리 새끼가 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우는 그런 얘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런 방법으로 나는 법을 가르치는데 왜 동네에 있는 어미 참새는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안 가르칠까?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참새가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얹고 높이 날아오를 수도 없겠지만 날아올라서 떨어뜨리면 그 참새 새끼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참새 구이용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 이유는 어미 참새에게는 그 새끼를 큰 날개로 받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런 참새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려놔, 뛰어내려 그러실 때 하나님을 참새로 취급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떡하시려고요? 나 떨어져 죽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새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던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라 그래도 우리가 이거 지내다가 다 굶어 죽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새가 아니시거든요. 여기에 더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참새 인생이 된다면 그냥 그렇게 높은 데 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날라요. 문제는 그렇게 나는 것이 동네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해야 나뭇가지 위에 나르잖아요. 파닥파닥 하다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런 참새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 나도 마찬가지로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독수리답게 날개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높은 데 가서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연습을 시키실 자격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떨어뜨리실 때 하나님 째려보시지 마세요. 참새와 독수리의 그 뼈 구조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덩치는 독수리가 훨씬 더 크지만 참새의 뼈가 훨씬 더 꽉 차있고 무겁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훨씬 더 큰 뼈를 가지고 있지만 다 비워져 있는 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우시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비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날기 위해서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뼛속까지 비우지 않고서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를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올라가셔서 떨어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절단코 우리는 그것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그것이 반복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날개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아도 주님 제가 날 수 있게 되었네요.
주님, 이제는 내가 이것을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웬만한 것들은 제가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날개로 온 세계 만방을 날아다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가볍게 펼쳐서 손을 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아 내 안에 밝아나 나의 하나가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부르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 내 곁에 나를 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여 살아가네. 주 사랑 나를 붙드시 나를 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살아가네. 이 사람 우리 손을 냄새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 손에 쥔 주먹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해 빈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비워져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무엇을 비워야겠습니까? 주님, 나의 이삭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의 자아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너무 그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인생을, 나의 인생을 이렇게 비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아픕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시 한번 주를 받고 날아오를 수 있는 가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비워져야 되는 인생, 예수님처럼 끝까지 비워져야 되는 인생이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비워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귀한 것 되시는 예수 어린 양 그분을 받아들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독수리 날개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갔던 새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날개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는 날아오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부탁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채우실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실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음성은 김지우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채우시는 주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음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것이 없어지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남가주 사랑의 교회와 만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